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서 우리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문화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길을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에 자동 입출금기 ATM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뱅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요즘에는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차 안에서 주문하고 또 차 안에서 햄버거를 받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트에서 구매 목록이 몇 개 되지 않으면 줄을 서서 직원에게 계산을 맡기는 대신에 혼자서 셀프로 가서 계산하는, 그곳에 가서 스스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직접 하는 대신에 인터넷에 SNS에 접속해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경우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다림에 좀 익숙하지 못하고 빠른 삶의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다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에도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Wait on God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런 경험하는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데요, 이런 시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표현에도 wai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wait for God라고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다음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행동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갇히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 거룩한 고요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쉽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영적 태도가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이빗 에커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는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의 저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책 제목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썼겠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 더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새 번역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 이제는 그 초점을,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의 초점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기다리는 결과만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결과만을 기다리다가 속타고 안타깝고 시험 들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 우리가 2010년에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 좌절되는 것도 없어요. 언젠가 해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그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교회 빚도 없이 깔끔하게 오히려 한 몇억 원이 경상재정으로 남아서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땅을 담보로 한 교회의 빚의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섭섭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오병이어의 결과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만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런 자세들을 그 자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데요, 이 모두는 우리에게 회복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예루살렘이요, 그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자신의 힘을 빼고 이제는 잠잠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잠할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이고요, 또 거기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엄청난 재앙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멸망에서 구해 주시려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나는 18절 말씀에 여호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18절에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불의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게 될 때 이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한 그분의 정의가 이제는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권면하기를 정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요,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그분의 의로움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관계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절망으로 탄식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자녀를 혼낼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휘초리로 막 때리기도 했고 그랬지만은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휘초리를 갖고 때리는 부모는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인권 선진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잘못했다가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잘못하면 경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식을 체벌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못했을 때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요, 아주 눈물이 훌쩍 날 수 있도록 꾸짖게 되는데, 그렇게 꾸짖은 후에 그냥 냉랭한 상태로 유지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그런 마음을 위로하며 또 상처를 보듬어주며 또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요, 정의의 하나님은 참 체벌하시고 또 때로는 참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 후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사랑과 긍휼로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지만은요, 동시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칙이 없는 편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배제된 차가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도요,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 없으셨던 그분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떠안기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뜻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스스로 힘들어하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형통할 때는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요, 또 고난 중에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예, 회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었던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의 부르짖음을 다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예, 두 번째 회복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한 스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 뒤에 말소리가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매일 성경 앞에 붙어있는 말씀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그냥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는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 큐티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큐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대했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예요.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 왜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는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나온 형제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이 로마에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의 반대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나 숨겨진 내면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겉모습은 죄인이었고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했지만 내면에는요,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겉모습은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저 1, 2부 예배를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 보기로는 바울의 모습처럼 나의 내면의 모습은 모인 성도들에게 혹은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냥 예배만 끝나면 자유, 예배 또 두 번 드리면 자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와서 일상적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길이 바른 길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또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있을 테고 또 좋은 일도 있을 테고 하면서 이 바울의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을 이제는 묵상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그가 그 섬에 도착하자요 어떤 생각을 하냐, 도착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의외로 그들을 환영을 해요. 잘못하면 식인종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환대를 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을 찌다가 그 안에서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독사가 자신을 물게 됩니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반전시켜 주셔서 또 독사로부터 아무런 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장 높은 그런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게 되고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을 고쳐주게.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쁠 일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를 제가 지냈는데요.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어제 하루가 저에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대단한 것을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있었던 또 전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그 앞에서 먼저 내놓으시고 그 중에서 내가 오늘 이런 상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히는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에 입혔던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전에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회복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결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질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진노 아래 살았던 이전 시대와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결별하되 어떻게 결별해야 되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들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전에는 행복에서, 가족들의 행복에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함도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작에서 먹을 것이요. 네. 그분이 비를 주셔서요, 비옥한 땅에 곡식이 풍성해지고 푸른 목장에서는 가축이 풀을 배불리 뜯어 먹게 될 것이다. 또한 24절에 보니까 밭일하는 소와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불러서 맛있게 만들어진 사료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는 날은요, 이들을 억압하였던 그런 대적이 살육당하는 날이요, 인간의 교만,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요, 함께 신음하던 자연까지도 해방을 받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할렐루야. 예. 또 마지막으로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누구도 돌봐줄 수 없었던 상처를 그분께서 직접 싸매주시고 또한 이전에 7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는 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1차적으로는 교회 물질의 문제인데 교회 남은 빚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매달 사용할 경상재정도 채워주시는, 이것은 매달마다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매달마다 채워주세요. 매달마다 채워주시고 또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교회 남은 빚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이제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건강한 속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남은 목회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다림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퇴할 때쯤에 건강한 소그룹이 뭐 3개 생기든 5개가 생기든 10개가 생기든 제 생각으로 한 10개 정도만 생겨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건강한 소그룹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달려갔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저도 은퇴하고 나서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다릴까?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말씀, 새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릴까? 사실상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앞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가 우리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정말 저 부모가 진짜 나의 부모가 아닌가. 그러면 막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때부터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부분만 확실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잠깐 있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환난의 날에도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날을 기다려야 돼.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베푸신 후에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하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요,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답답하게 있으신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도 그것이 빨리 응답되기를, 그 고난의 때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돈과 힘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내 힘과 내 지혜와 지식을 기다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기다림에 이제는 부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터널처럼 곧 끝이 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하시고 더 성숙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